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실 한양국 목사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영성학 박사이시고 서강대 연구교수로 재직하셨고 지금은 남양만에 있는 활빈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가시지 않는 상처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좀 뒤에 넓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별로 안 좋으니까 24절까지만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다 아시죠? 또 100데나리온 그 탕감 받은 자인데 그냥 21절, 22절 그리고 그 밑에는 이 탕감 받은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자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냥 21절과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이루면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이렇게 부족한 목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강의를 아프고 나서 강의를 그만두고 나서는 서울 올 일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은 서울 가 그러면서 마음이 참 흥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김진홍 목사님이 개척하시고 30년간 섬기셨던 두레공동체 또 활빈교회를 15년째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또 CTS가 요즘에 그 한교회 한 학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교회 내에 있는 두레 자연중고등학교 교목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매우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신 분들 그런 교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제 15년간의 활빈교회 목회를 되돌아보면 제 목회는 상처투성이인 목회자가 상처가 많은 공동체에서 상처와 씨름해야 했던 목회가 아니었나. 그래도 그렇게 얘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해 전입니다. 상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선배 목사가 자신이 쓴 책을 선물로 보내왔습니다. 자전적인 고백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의 책 서문에서 선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가장 낭비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일까?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나의 인생을 끊임없이 피곤하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나답게 살게 하지 못하게 하고 기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살아갈수록 분명해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내 마음의 상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가 우리 인생에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상처는 한 번 받으면 치유되기까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간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고 비슷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기억은 언제나 다시 되살아나고 더욱더 큰 아픔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상처는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박탈하고 무엇보다도 인간 관계를 파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조그마한 일에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건강한 인간 관계를 가져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상처는 유전도 되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영적인 성장에 큰 장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람들은 상처를 두려워하고 상처로부터 어떻게 하든지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상처로부터 면제된 인생은 누구도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나만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의도적인 듯 그렇지 않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은 우리들의 상처는 세월이 가도 그렇게 잘 가셔지지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고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참 목회하는 동안 긴 세월 상처와 씨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나름대로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는데, 먼저 상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 상처에 대한 궁극적인 상처의 치유의 책임이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비드 시멘스라고 하는 저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든지 그 상처의 치료에 대한 본질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배틀로 짜는 융단과 같아서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시줄이 있으면 또 자기 스스로 이 줄을 엮고 가야 하는 날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줄처럼 주어진 환경에 대한 반응을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의 융단을 만들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토인비의 키워드인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말이 떠오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1950년대 프랑스에서 유명한 샹송 가수로 활약했던 여러분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루이징 듀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의 수도사인데 한때 알코올 중독과 깊은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가 술을 마시게 된 이유는 사실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상처도 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동료 수도자들에게 받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료들 간에 이런 상처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원 운영의 대부분을 자신의 공연 수입으로 충당하면서도 수도원장이나 동료 수도자들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장을 찾아오는 동료도 없었고 오히려 수도자가 무슨 딴따라냐 하면서 비난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듀발은 너무나 고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분해서 어떻게 대항할 수는 없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중독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는 이런 강렬한 자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르러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는 류시앙 듀발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 나이에 이르러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나는 류시앙 듀발이라고 하는 사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전적으로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바로 나 류시앙 듀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내가 어쩌지도 못하는 꼭 어떻게 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어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매여서 살다 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각하면서 류시앙 듀발은 점차적으로 그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고 동료들의 무관심과 냉대와 비난이라고 하는 상처로부터 점점 더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 김진호 목사님이 제가 어려울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를 떠나야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해야 할 때 김진호 목사님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야 성도들만 보고 하면 내 인생이 불쌍해서 못해. 그 목회는 자가 발전을 해야 하는 거야. 그래도 나에게는 그게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언젠가 돌아서서 내 상처를 치유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상처로부터 자유롭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여간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변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환경도 그렇습니다. 여간해서 변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쩌지 못하는 타인들의 반응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열을 올리고 거기다가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또 할 수 있는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심리학자인 아들로의 아들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또 심리학을 설명했던 그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심리학자 아들러가 하는 말대로 과제를 분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의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거면 족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수도자의 마음으로 꾸준히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내 삶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을, 가벼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부터도 매우 자유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많은 공동체에서 상처투성이인 목사가 상처와 15년간 씨름하면서 저는 이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자, 또 상처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긴 흐름을 가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용서가 될 때까지 부단히 용서를 결단하고 다짐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상처와 씨름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같은 업종의 사업을 하면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그를 축복하면서 당신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당신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당신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당신도 2배의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나와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그 인간의 한쪽 눈을 빼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는 양쪽 눈을 빼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미련한 사람 같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실존적인 우리의 자화상인 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다고 할지라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복수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왜 그까짓 것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용서를 가볍게 여기거나 용서를 다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게부터 먼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상처받은 마음을 최대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줄 때까지,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까지 겸허하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매일이 하나님의 용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한 평생이 무한한 하나님의 용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비유 속 비극의 주인공처럼 그 백달러에 탕감받은 비극의 주인공처럼 자기는 1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채무를 탕감받고도 겨우 100달러의 작은 채무를 탕감해 주지 않고 채무자를 옥에 쳐넣은 그건 인간도 아니죠. 그래서 상종 못할 인간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잘 알지만 마음의 용서가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고 이게 오늘의 우리의 고민이고 또 여기에 또 다른 우리의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당해서 아프고 피해를 받아서 아프고 또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것입니다. 대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 이런 고민의 날이 길고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저는 참 이렇게 새로운 이해를 그러니까 내 실존으로부터 읽게 되는 그냥 우리가 교리적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내 실존적 경험으로부터 읽어지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는 맨날 용서를 다그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주 그냥 읽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읽기가 싫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읽었지만. 근데 용서를 다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가 받은 상처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490개의 죄를 그때마다 각각 단번에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를 결단하고 나도 여러분 용서를 결단하고 나면 다 용서가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얼굴을 보면 어떡하죠? 욱 하고 또 침이 흘렀죠.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용서를 번번이 실패해도 그때마다 again 7번씩 70번이라도 아니 그 이상 계속해서라도 용서를 결단해 보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읽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서는 단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70번씩 7번에 이르는 하나의 긴 흐름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서가 잘 안 된다고 너무 죄스러워하거나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제발 좀. 자신은 지금 격려받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당신의 연약함과
당신의 고통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먼저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방식은 이런 건데요. 저는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용서를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를 다짐합니다. 계속적으로 합니다. 계속적으로. 안 돼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용서하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온전하게 용서하게 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게 됩니다.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상처와 씨름하는 목회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또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길은 뭐냐면요. 이건 아주 가장 궁극적인 그런 얘기인데, 상처 입은 자의 자리로부터 상처를 치유해주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통해서 나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아주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저 유명한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를 설명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이렇게 그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탕자의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탕자의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탕자의 진정한 회복은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데 있지 않고 또 다른 탕자를 기다려줄 수 있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의 자리를, 또 다른 탕자를, 자기와 같은 그런 상처를 가진 그런 탕자를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는데 온전한 회복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탕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처도 그런 것입니다.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되고 자유하는 길은 내 상처를 통해서, 내 그 아픈 상처를 통해서 타인들의, 이웃들의,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까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으로 읽혀지는 오늘 이사야의 말씀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창에 찔리는 참혹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혹한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모든 죄인, 모든 상처 입은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우연의 표현에 빌리면 그분은 책 제목으로 삼았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간 시인의 시 가운데 참 제가 좋아하는, 굉장히 저는 일탈이 많았고 실패가 많았고 상처가 많았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시를 참 좋아합니다. 구부러진 길이라고 하는 이중간의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나는 구부러진 길이 좋다. 구부러진 길을 가면 나비의 밥그릇 같은 민들레를 만날 수 있고 감자를 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날이 저물면 울타리 너머로 밥 먹으라고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자랐는데요. 또 구부러진 하천에 물고기가 많이 모여 살듯이 들꽃도 많이 피고 별도 많이 드는 구부러진 길. 구부러진 길은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구불구불 간다. 그 구부러진 길처럼 살아온 사람이 나는 또한 좋다. 반듯한 길, 쉽게 살아온 사람들보다 흙투성이 감자처럼 울퉁불퉁 살아온 사람의 구부러진 삶이 좋다. 구부러진 주름살에 가족을 품고 이웃을 품고 가는 구부러진 길 같은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바른 길만 살아온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들이고 사실 다 구부러진 길들을 걸어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들여다보면 다들 상처투성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자신을 정직하게 자신이 걸어온 길을 들여다볼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구부러진 길처럼 우리도 산을 품고 마을을 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고 상처 입은 이웃과 세상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가 많은 동네에서 상처가 많은 목사로 목회하면서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목사님 목회의 가장 큰 동력이 무엇이냐고. 다른 사람은 내가 가방끈이 좀 기니까 학문이냐 뭐냐 좋은 것들을 주로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제 제가 올해 61거든요. 40대 같이 보이지만 제가 벌써 61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목회에서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살아오면서 생긴 나의 상처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 많았던 내 실수, 내 일탈,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생겼던 그 수많은 자해의 상처들, 그리고 또 가난과 질병이라는 환경으로부터, 그리고 또 타인들로부터 받았던 헤아릴 수 없는 상처들, 그것들이 오늘 내 목회에 특별히 상처가 많은 공동체인 활빈계의 목회에 가장 큰 자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또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기형도는 질투가 나의 힘이라고 했는데 제게는 상처가 나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CTS 교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누구도 상처로부터 면제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상처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가시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가시지 않는 상처라고 한다면, 정말 가시지 않는 상처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오래 그리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처럼 내 상처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의 상처를 품고 돌보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TS 방송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치유 아닙니까? 회복 아닙니까? 이 CTS 방송이 민족과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고 구원하는 복음의 방송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축복하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상처들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없어지지 않고 가시지 않는 아픔으로 우리 안에 자로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가시지 않는 상처라면, 정말 가시지 않는 상처라면 그리스도에게서처럼 내 상처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의 상처를 품고 가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처럼 상처 입은 자리에서 상처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CTS 교우들 위해, 그리고 날마다 더 민족과 세상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CTS 복음방송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